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머물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훈련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 계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들을 기도하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어 응답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29장 18절입니다. 아, 30장 18절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야란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을 햇빛 같게 갖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내리는데도 아멘은 크게 안 하시죠? 그냥 글로 읽고 마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요. 저주가 떨어지든지 축복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주가 올 때는 누가 거기 아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축복의 말씀 떨어지면은 아멘을 크게 하고 평소에 한 번 했다가도 3번씩 해야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고 어떤 식으로 읽는지를
잘 인식을 안 해요.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의지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형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거의 형식이에요. 오늘 읽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동감이 있고 생명이 되고 이게 호흡이 되고 한다는 이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면은 이 말씀을 읽는데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열리고 하여 이 말씀이 진실이구나 믿으면은 아멘은 3번, 4번 해야 한다니까요. 아니 복이 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집에서 예배 들으신 분들은 제가 안 들리니까 몰라요. 당연히 했을 거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도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그렇게 평상시에 저를 속이는 의미를 가지고서라도 말씀이 끝나고 나면 아멘을 평상시 했으면은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 목사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씀이 읽어지고 끝나면은 제가 이제 운율을 넣으니까 마지막에 끝나잖아요. 빛과 같으리라 라고 끝냈다라고 얘기하면은 싫든지 좋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을 큰 소리로 해드린 거잖아요. 안 하니까 어떨 때 아멘 하실 거예요. 이 복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짐승까지도 쇠스랑이로 그 먹이를 끌어다가 주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아멘 안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계속 우리가 힘들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먹겠다. 너희들 내가 징계하겠다. 계속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하는 소명이 그거예요. 아니 아수르를 팔겠다. 바벨론을 팔겠다. 계속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는 다 그거라니까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들이 끼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빵 양꼬처럼. 그땐 달콤하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취하여 받고 거기 아멘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있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과정에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진짜로 힘든 분들에게는 이 힘든 말씀들이 주어질 때 어떻게 했냐고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겠죠. 힘들 때.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오늘 같은 이 축복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지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겠지 라는 소망을 갖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가진 그 조그만 복에 취해가지고 이 하나님 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을 사실로 받으면은 그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권사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어디에서 실제로 일어나냐고요? 삶에서 일어나는데 그 삶이 근간이 어디예요?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보이는 어떤 실제적인 이 상황만을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일어나야지만이 이게 나한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마음에 땅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로움. 내 마음이 슬프고 고달픈데 세상에 그 좋은 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경험하잖아요 우리가요. 금광산 구경도 뭐라고요? 식후경. 내 배가 불러야지 그것도 나한테 좋게 보이지. 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진수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앞에 차려진 것들이. 그 화려하게 핀 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픈데. 그러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지요. 내 마음이 풍요롭고 또 이 마음은 가짜라서 어떨 때 풍요합니까? 이 보이는 것이 많이 쌓였을 때 그와 같이 내 마음이 풍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가짜인 거예요. 그거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그런 가치로 내 마음 풍요하면은 뭘 하나님 믿습니까? 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요가
있을 거라 얘기합니까? 성경은 전부 우리의 마음에 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이 풍요롭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받게 되면 마음에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니까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집회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미운 사람이 이상하게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 그 경험 안 해보셨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인 것이지. 그 사람이 바뀌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환경은 비 올 때 비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 가지고 전부 하나님을 판단해 버립니다. 아니, 내 자녀가 거기 있는데 나도 거기 있잖아요. 그럼 같이 비 맞는 거예요. 내 자녀가 축복된 어떤 길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 있으면 똑같이 기뻐하는 거고요. 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달라고 하기 전에 내 마음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그것들,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마귀같이 악마같이 나를 쫓던 그 주위 사람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옆에 있지만은. 이거 비밀이잖아요. 충분한 경험 다 하셨고. 오늘 소롱이 조금 길어졌지요? 제발 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스럽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럴 때는 그냥 인내하시고 거기서도 아멘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축복된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겠죠. 오늘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말씀을 다른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덧붙여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문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건너뛰었잖아요, 지금. 어제 30장 1절에서 7절까지 봤잖아요. 그럼 오늘 8절부터 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설교하는데. 그래서 같은 계속 징계의 말씀이고 내가 너희들을 팔겠다 계속. 어디에 팔아요? 마귀에게요. 어디 마귀가 어디에요? 다른 나라죠. 바벨론, 아수르, 애굽. 그런데 제가 18절에서 지금 26절까지 뛰어넘었잖아요, 지금. 저도 설교하는데 힘들어요. 계속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이 막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띄어가지고 지금 18절에서 26절을 말씀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 시간 하나님을 기다렸으면은 계속 말씀이 힘들었으면은 말씀이 징계로 떨어져도 힘들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좀 위로받으시라고 건너뛰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택해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고 그러면은 이 자비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아멘을 큰 소리로 할 줄로 믿었는데, 그래, 아니까 늦게라도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걔 둘째 아들이죠. 그러잖아요. 안 간다 했다 간 사람. 그거 맞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소제목도 달아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복이 떨어지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 자비하심, 이거는 찾읍시다. 호시아서 11장 8절.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략하게 그냥.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너를 버리겠느냐? 그런 얘기 들었죠.
수범이같이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에브라임, 요셉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이제 스보임, 아드마, 이것은 그 지난번에 룻이 잘 살겠다고 호화로운 곳을 결정해 갔던 거기입니다. 그 나라. 그 불덩이 떨어져 가지고 멸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요. 그들과 함께 있던 그 주위에 이게 지역들이에요. 스보임, 아드마 이것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브라임이여 너를 어찌 내가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계속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러면서 너를 어떻게 수범이같이 아드마같이 내가 그렇게 너를 대하겠느냐.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채찍을 가지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아니 축복이라고 하는 유장된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있잖아요. 음식도 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음식 먹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환경 주셔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이거 다들 주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저주입니까? 이건 복인 거라니까요. 지금 오늘 딱 그런 거예요. 이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겠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힘들지요. 그런 과정 중에 이 말씀들이 끼어들어오잖아요. 지금. 이것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돌아와서 일이에요. 팔려갔다가 돌아와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돌아온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이란 말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언 중에 이 얘기를 했다 하게 되면은 이 상황이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돌아왔잖아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아니 십자가가 벌써 섰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 따라가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안 졌습니까? 십자가를 져버렸지. 그러니까 이미 이뤄진 일들이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고. 이거 이미인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내버렸잖아요. 이미죠, 이미. 이게 하나님 나라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 길을 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바뀔 거란 말이에요. 아직이란 소리는. 이러한 삶의 고난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있어요. 이것을 섬기는데 왜 고난이 없습니까? 힘들지.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실제적인 나의 움직임이 필요하죠. 누구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그러면 내가 헌신을 해야죠. 그 힘듦이 없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길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악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다 끝냈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 그래 나는 주님의 그 공로에 의지하여 나는 천국 가는구나 확실하게. 이 의미가 우리한테 분명하게 있어야지. 딱 기둥으로 언약으로 서야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소수 남은 자들이 돌아왔잖아요.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의 사상인 거예요. 이게. 남은 자는 남겨진 자,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 특별하게 이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에 나옵니까? 이 과정 중에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게 되면 그들은 회개합니다. 왜 징계가 떨어지죠?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는 뭐 상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만 챙기려고 하는요, 그런 삶, 이웃은 돌보지 않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해버리는 삶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은 네 이웃이 넌데 너는 그걸 알지 못해? 그러면서 그들을 징계해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이 눈을 번쩍 뜨잖아요. 징계가 떨어지지 않으면 눈을 안 뜬다니까요. 이 약한 사람들은.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서야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징계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 눈이 번쩍 뜨면서 여러분의 참 이웃, 권사님의 참 이웃이 누굽니까? 사모님의 참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보라는 거예요. 참 이웃, 그러면은 내 이웃이 참 이웃이 어디 있지? 그렇게 보는 건데요. 권사님 맨 얘기하면은 예수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 얘기를 안 해요? 참 이웃은 예수죠, 예수죠. 그 예수님 지금 곁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어디 있어요? 이런. 그러면은 맨날 권사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만 사랑하니까 자기만 사랑하겠네요? 제가 이웃이에요, 이웃. 왜 내 마음속에만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혔냐? 그럴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웃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언제 당신을 괴롭혔어요? 당신은 죽고 집 없는데. 그랬더니 네가 괴롭히는 그가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웃이 안 보냐 그랬을 때 그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이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해주는 옆에 있는 그분 안 보이냐? 맨날 네 안에 있는 주님만 찾을래?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게 깨달아졌으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깨달아졌으면은, 이제는 주님이 인정하는 또 다른 이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이웃을 네가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아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며 둘째 계명이잖아요. 그게 첫째는 곧 하나니까. 그 이웃. 그래서 그 이웃이 때로는 원수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이 주시는데 그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웃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너무 삶이 힘들면은 하나님께서 가끔 오늘처럼 이렇게 이루어하시잖아요. 오늘처럼. 짐승까지도 새스랑으로 먹이를 긁어서 그들의 입에 넣어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삶 가운데 가끔 나타나잖아요. 보이시죠?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즐거움. 그 하나님의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 계속 이어집니까? 안 이어지지? 좀 지나면 시들해질 거예요, 그거. 평생 갑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잠시 조여주는 거예요, 잠시. 그 마음도 잠시 조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은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그 마음 주신 거라고요. 얘야, 그거 다 아니다. 내가 천국에 그 0.01%의 그 조그만 먼지 같은 건 내가 잠시 보여주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런 것을 통해서 좀씩 좀 아시라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최고인 것 같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데, 무서운 것인데, 이 죄의 짐으로는 살 수가 없으므로 이 죄가 얼마나 크고 지독한 것인지를 조금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그 가시 한번 딱 찔러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소스라치게 아픔으로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우리가 집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고요. 모든 인생이 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고난이요, 그 죽음의 길이요. 그걸 주님이 감당하실 때 그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감히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죽어보셨습니까? 죽어보셨냐고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것이고 그게 고난이지. 주님은 그걸 가져가시잖아요, 우리에게서. 그리고 그 증거들을 좀씩 흔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만 그냥 힘들면 엄살 부리고 난리 법석 들이잖아요, 우리가요. 딱 우리가 애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걸 안양으로 어린아이의 그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난리들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주님의 무게가 우리한테 찾아오게 되면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덮어낼 만한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뭐 와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합니까? 이건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것을. 근데 그거 안 들으시니까 이렇게 새벽 시간에 주의 종 입술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저라고 뭐 다 알겠습니까? 택도 없지요. 그러나 말은 전달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주어지니까.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이 그렇게 복으로 주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인터넷 성도들에게 딱 예배 끝나고 100만 원씩 딱딱 수행금 쏘았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은밀하게 105만 원을 줬어. 그럼 집에 가가지고 아주 기절 초풍할 거예요, 아마? 그것이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것이 비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인식이, 그런 것에 인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어떤 형식이고, 이 말씀이 생기고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인식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진짜로 속에서 우러나는 말씀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이잖아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군요. 그러면 당연히 나도 그 안에 있으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나의 것이라고 인식되어지게 되면 이 말씀은 전부 나의 것이에요. 당연하지요. 그래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그 사실 앞에 감사하죠. 이게 추상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실제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뭐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 찾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실제로 다가오면서 아멘, 하나님 그렇군요. 비록 지금은 이사야가 예언으로 이스라엘 백성 팔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팔려가겠죠.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고 그 선지자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아, 이 고난도 결국 끝이 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군요. 그리고 축복의 증거로 가끔 이렇게 조그맣게 뭐 하나라도 알라가 몰라? 이거라도 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에 정말로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은, 그런 나는 이걸로 기뻐하니까 하나님 다음에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껏 누리며 살겠네요.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너 또 딱 됐으니까 내일 새벽에는 내가 그걸 찾으러 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몰피 나와가지고 이겨내는 거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이거. 그런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 말씀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면은 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똑같이. 그런데 마음 바뀌면은 그 분명히 바뀝니다.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 바꿔달라고. 그 마음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우시는 것이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면 진짜 마음 바뀌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요. 어제는 바람으로 흔들렸지만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춤추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여요. 분명하게.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거. 똑같이 흔들리지만은 춤춘다니까요. 찬양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그것이 나의 마음인 것이고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 갔다 오면서 그거 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뭐예요? 마음 바뀌는 거죠. 그게. 어제 그 나무가 똑같은 나무인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냐고. 마음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김배우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박선 성도님, 정배 권사님, 고미애 집사님, 김종욱 집사님, 아멘 아멘 해놓으시니까 이름이 두 번씩 불러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불러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마음에서 열매 맺기를 바라고 삶에서도 또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이루어하시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알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